구약성경 말라기 책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소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추운 겨울도 막바지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긴 했지만 낮 기온은 또 한참 오르는 것 보니까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강하다 할지라도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하면 우리 흔히 11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말라기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구약의 결론인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11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은 역사서 가운데서 느헤미야서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가운데서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와 말라기 사이에 무려 15권이라는 성경책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39권을 연대순으로 편집하지 않고 주제별로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서와 말라기 사이에서는 엄청난 기간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시대에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을 두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을 두고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그리고 마지막에 소선지서 12권의 순서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15권 끼어 있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연대순으로 차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선지자로 시험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약 1600년 출애굽으로부터는 약 1000년 포로에서 귀환한 후부터는 약 100년에 지난 주전 440년 경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가 당연히 상당히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라기에 나타난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으로 말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구약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사제도는 허물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받기 위한 속죄 방편이었으며 제단에서 불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그래서 만민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즉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은 눈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든 곳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그 제사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차라리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경종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당의 문을 닫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장의 중심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라는 것과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총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독에게 그 제물을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어떻게 나에게 바치겠느냐? 나는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봉헌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사람들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는 관심 없고 그저 헌금에만 관심 있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봉헌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봉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작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짐승은 봉헌으로 바치질 않지요.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멸하게 마치 거린에게, 길거리에 있는 거린에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헌금을 내가 받겠느냐? 그걸 너희 대통령에게 갖다 줘봐라. 대통령이 기쁘게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은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에서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부터 책망을 하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제사장들은 그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도리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제사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실제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각 고을마다, 각 동네마다 왜 각 성마다 제사용을 두셨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가운데서 자기가 다 떼어먹고 조금만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예배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직전에도 그랬듯이 말라기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입에 돈만 물려주면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묻지 않고 복 받으라고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만 갖다 주면 온갖 굿을 들여주는 무당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계들에서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축복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저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나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백성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악은 이웃에게 거짓을 행한 것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학대를 행한 것 4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은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빈정거리듯이 묻기도 하였습니다. 첫째는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셨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 1장 6절에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2장 17절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고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3장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돌아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돌아가라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다섯째는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고 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라고 또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3장 10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고 하셨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다라고 꼬박꼬박 마치 못된 자식이 부모가 훈계하게 되게 되면 또박또박 말대꾸하면서 대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대꾸하면서 대들었고 때로는 빈정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사람에 맞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버려둔 자식 같다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드리심으로 6가지 항변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물론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다 따져볼 수는 없고 그중에 한 가지 첫 번째 항변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적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은 택하심과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너희를 부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증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죄에서 구속한 것이 진정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우리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으로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축복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택하신가 구속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줄 것에 대한 예표로서 제사제도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4절에서 짐승떼 가운데 숫곳이 있거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떼 가운데서 흠없는 곳으로 골라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르고 골라서 눈멀고 다리 부러지고 병든 것, 어차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그것들을 골라서 드리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가라고 빈정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에 전해주셔서 구약교회의 타락상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월에 비추어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 6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로 그 땅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그 땅의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약속의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로마 총독과 역시 이방인인 에돔 출신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대한 교훈은 말라기서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것은 말라기서 전체 4장의 내용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는 도리어 구약교회의 절망적인 상황과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1조로 도둑질한 것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은 총체적인 부패가 그 이유였으며 그 중심에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4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외칩니다. 말라기란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y messeng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말라기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범죄한 이 땅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저주 대신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하고 어두운 우리 심령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실제로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 언약과 예언과 예표 등으로 희미한 별빛같이 비추어진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빛만 비추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새 아침이 누구에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라기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더라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라기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저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 없이 행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결국 실패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밤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과 예수님을 떠나간 삶은 모두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빛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뿐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고 지옥 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끝날 수밖에 없는 인류이기에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한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임했던 저주가 우리에게 은혜로 바뀌었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져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증거할 사명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말라기처럼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평화의 왕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느 때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젠가 어둡고 혼돈한 내 마음속에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는 삶은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둠뿐이고 절망뿐이고 실패와 낭패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따른 모든 저주를 속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강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주로 말미암는 은혜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시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어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할 때에 우리 약함이 곧 강함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안타깝게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탄식이 바뀌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